분은 처음 봬요. 특히 기도를 들어보면 꾸밈도 없고 정말 진솔하고 그래서 정말 귀한 분이라고 오히려 정말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정도 되면 목회하다가 이 상처 쓰레기가 함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은 좋은 곳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나 마음이 맑은지 참 귀하다 생각이 드는데 목회자 여러분 성도들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착하고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전해 그런 일이 있고 제가 오늘도 이제 여러분의 그 믿음 위에 제가 말씀 전달하기 원하는데요.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설교가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제가 설교했던 게 뭐냐면 야곱과 라헬이 그렇게 사랑했지만 원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주어졌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사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생을 라헬이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여셔서 비교할 수 없는 요셉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 기도인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날지 모르지만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알고 싶으면 안 하고 오늘 뭐 식사 뭐 할 거면 김치찌개 먹지 내일 뭐 할까 돈가스 먹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딱 정해서 가면 같은 장소에 하나님과 일대를 만나는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누구는 뭐 남편은 뭐 아내 나와 하나님과 일대를 만나는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게 잘 쌓이면 이제 나와 함께 기도할 적어도 두세 사람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수줍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짝을 지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골방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부부간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집사라고 저하고는 부부간에 기도하거든요. 그거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를 어떤 얘기 해놔도 비밀 지킬 수 있는 게 부부인데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가능하면 넘어서서 교회 안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교회 문제를 놓고 담임 목사의 문제를 놓고 또는 교회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확장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더 넘쳐서 이 스위스인 취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두고 온 조국까지 확장돼 나가는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제가 1절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한 번만 만난 게 아니에요. 두세 번 만났다고. 그런데 생각할 수 없는 쪽팔린 거예요. 주님이 부활을 여러 번 들었음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에 두 번씩 부인하고 세 번째는 그런 놈은 죽어야 되라고 저주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자 그 부활한 주님을 찾아온 걸 보고 감격을 하고 빈 무덤가에 가고 왔지만 너무 자기 자신이 창피하고 쪽팔려서 친구를 데리고 갈릴리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 주님께서 오늘 물으신 물음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함께 고기를 내며 식사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던졌나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는데 몇 번 물으셨습니까? 세 번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사자들이 세 번 물을 때 그 물음에 대한 베드로가 답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답이 각각 다 달랐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요즘 더 깊이 성경 연구에 의하면 단어는 달랐지만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물을 때 그 물음 속에는 전제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 물음 전에 어떤 걸 전제로 하고 물어요. 뭘 전제로 하고 물을까요? 뭐라고요? 당연하지. 안 하면 죽여버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오늘 당신 내가 한번 물어보시는데 당신은 정말로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물어볼 때는 무슨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심해서 물어봐요. 의심해서 물어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그 말은 자기 사랑해, 자기도 나 사랑해 그 뜻입니다. 성경 모든 걸 기록할 수 없어.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제목 예수같이 많으나 낱낱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 나 사랑해 물어보지 친한 아저씨에게 당신 나 사랑해 미친 것들이. 우리 성경 본문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하냐고 베드로의 사랑을 물었다는 것인데 정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감동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마음에 그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누가 나를 사랑해 들었습니까? 난 물어볼 때 김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시죠? 어떠세요? 감동이? 당연하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나는 사모님하고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지만 사모님이 목사님도 훨씬 목사님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니까. 아 진짜 내가 느끼니까 우리는 하도 성도를 많이 눈치가 우리 백단에 있어 보는다. 그런데 사모님 표현을 안 해도 두 분께 하시겠지. 목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이 목사님 눈에 그렇게 보였으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사랑을 표현해야 이렇게 돼야 되죠. 이 목사 꼴깍 보고 이제 그러시면 내가 잘못 볼 수 있지만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목사님 대화를 슬쩍 보고 내가 옛날에 작년부터 집에 한번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모습을 볼 때 사모님, 목사님도 사모님 사랑하지만 사모님 목사님도 사랑하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걸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비교할 수 없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 남편 사랑하세요? 그렇죠? 아멘을 안 하는 남편 위해서 발가 벗겨버린 적 있어요? 네? 남편 위해서 발가 벗겨보신 적이 있다고 여러 공중 앞에서 남편을 사랑한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 앞에 발가 벗겨버린 적 있어요. 제가 은혜 받은 게 이 부분이에요. 교회가 막 자라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막 열받는 거예요. 교우들하고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에서 내가 젊음을 불태워내라. 내가 37에 그 교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막 성장 300년 됐는데 뭐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인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지금 좀 늙었지만 그때는 10년 젊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뭐 두 번째 부인이랄지 그리고 제 얼굴이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잘생기는 보통이 아니라 옛날에 안도 놀았을 것이다. 그리고 저를 때깔이 좋은 거 부잣집에서 밥만 얻어먹으니까 성도들이 할 일 없으면 발표를 안 해요. 너무 수지 안 맞아서 내가 이런 교회를 섬겨야 되나 너무 화가 나서 자동차를 타고 하이웨이를 쫙 달리는데 빈 터인데요. 그냥 큰 들인데 천주교회가 하는 거예요. 천주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천주교회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성도들이 가끔 와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이 들어있고 골반 기도문이 조금씩 이렇게 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자동차 타고 내가 다니면서 마음을 쏟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필이면 천주교에 있는 데 하나님께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는가 보고 하고
그 방에서 기도하려고 딱 방 기도문을 여는데 기도문 앞에 원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데 미국 천주교에서는 십자가에 누굴 달아놓을까? 예수님을 꼭 달아놓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천주교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천주교에 십자가 예수님을 꼭 달아놨어. 그런데 옷을 다 입었잖아요. 근데 그 기도문 앞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옷을 하나도 안 입어. 와, 난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지만 제가 사무실 찾아갔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걸어놓을 수 있냐? 예수님 옷도 안 입었냐, 왜? 그랬더니 너무 모르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옷을 다 완전히 밝아벗기지. 나중에 화가들이 그걸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겉옷과 속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벗겼다는 거죠. 제가, 목사인데 너무 화가 나서, 저 수녀들이 뭘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제가 다니는 대학에 와서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박대eng 교수라고 감신에서, 목사님 감신에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나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구나. 포이츄라스라고 미국 목사님이신데 감리교 감신에 25년간 신학을 가르치다가 CIA 첩자라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달라스에 있는 퍼킨스 페아더 스쿨에서 신학을 가르쳐요. 제가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이런 일을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는데 옷을 하나도 안 입혀놨냐고. 그랬더니 똑같은 말, 너 지금 성경도 안 보냐? 예수님께서 옷을 십자가 달렸을 때 밑에 로마 병령들이 겉옷과 속옷을 같이 입고 보라. 하나도 옷을 입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발가벗기셨는데 성도들이 나를 욕도하고 오해하고 그랬지만 나를 발가벗기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그때 모임과 살이 터졌을 때입니다. 만약 누가 와서 저에게 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정말 죽일 거야 그런가 그러면 그래 혹시 죽여라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죽는 건 그런데 너 지금 성도들 앞에서 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옷을 벗게 십자가 옷을 받겠다 그러면 난 그걸 못하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이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보았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서 발가벗긴 채 십자가 죽고 조롱을 당하지 않냐? 너 하나님 아들이 내라고 자식아, 내가 벨소리 다 들었지 않냐?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는 기도 응답도 건강하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끔씩 앉으셔서 내가 하루에 몇 번쯤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일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근심 걱정이 없을 때, 하나님을 모르게 찾아가도 괜찮을 때, 그럴 때 나는 아침 저녁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샘솟도 일어나는 것인지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37절에 뭐라고 하나요? 가장 큰 율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누굴 사랑한다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신 가장 큰 계명인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뜻,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죽어버리 자살하려고 그러다가도 그렇지, 그분이 나를 살려내셨는데 그 생각 때문에 내 삶을 포장을 받아 살아가는 거지. 내가 막 죄를 지고 싶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분 계세요. 그냥 넘어져 버릴까 한번 그러다가도 그분께서 나를 죄 가운데 건져내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그리 살 수 없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삶 속에 작동이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때문에 내 삶이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건 무서운 부부거든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삶을 가정에 살아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토요일 날 3시에 부흥하고 6시 부흥하는 이런 게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런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데이트할 때 그러지 않던가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우리 영화 보는 걸 좋아해거든요. 조조 11시 조조 프로 보고 밥 먹고 헤어져야 되는데 못 가요. 아까워서 2시 프로 보고 또 끝나고 나면 저녁 먹고 쉬었다가 우리 마지막 저녁 프로 하루 영화 3개 보고 그랬어요. 왜? 이유가 하나예요. 왜?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렇다 해서 막 만날 때마다 심장이 찌릿한 것도 아니에요. 남자 찌릿하면 죽지 그러고. 근데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뭐 떼돈을 버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내가 막 건강해지거나 그건 아닌데 그냥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듣느라 말씀 읽어내기 싶은 거예요. 이 사랑이 있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찬양팀들 찬양을 잘하세요. 보니까 나 이렇게 정확하게 멜로디를 정확히 짚고 찬양하는 교회를 제가 처음 봐요. 정말 음악 전문가신 분이세요? 아니도 저렇게 잘해요.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회사 나중에 회사 달라스로 이사 오시면 우리 교회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남들한테 폼잡으시고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실은 남분이 미국 분하고 사시는데 남편이 돌아갔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국립묘지에서 엎드려지게 장례식 잘 치르고 있는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남편하고 있을 때 하나 있었지만 남편도 천국 갔고 제가 있을 수도 없고 삶도 그동안은 잘 살아 나름대로 살았는데 이제 남편도 떠나서 연금도 끊기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딸이나 오클라호마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흰 봉투를 하나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냥 갈 수는 없고 제 있는 재산 가운데 절반이 5,000불이에요. 그 5,000불 그동안 큰 돈에 5,000불을 내놨어요. 제가 이 교회에다 헌금할 때 목사님 귀하게 쓰십시오. 그러냐고 근데 제가 봉투를 딱 받았는데 이게 5,000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치워보겠다 보니까 10,000불을 잘못 넣은 거예요. 5,000불 넣는다는 게 10,000불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5,000불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5,000불 밖에서 잘못 계산했고 5,000불 제가 돌려드렸어요. 아 그러냐고 자기가 잘못 계산했다고 그리고 5,000불 주고 제가 5,000불을 가지고 갔어요. 다음 주에는 다시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5,000불 더 내야 되겠다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10,000불을 내라 그런 걸 제가 잘못하고 5,000불 낸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원하시 같아서 제가 5,000불 드리겠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따님 집 가면 손주도 있고 손주도 있는데 걔들에게 과자도 사주고 이렇게 하려면 5,000불 가지고 가시라고 괜찮다고. 하나님 5,000불 없어도 하나님 잘 사신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괜찮은 게 마음을 다 받으셨으니까 5,000불 가지고 가시라고 제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5,000불 드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그리고 5,000불을 다시 냈어요. 저를 주셨다면 제가 다시 뭐 안 받고 돌려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렸다는 걸 주도 제가 그 마음으로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수만 불이나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1, 2만 불 남았을 거예요. 그 10,000불을 띄어서 교회에다가 5,000불 내려겠다가 아니다 5,000불까지 한 거 편한 뜻이다 그러고 하나의 사람 마음을 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목함을 깨내는 것 권사님께서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셨으니 하나님 좋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다 이사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옆에 있는 가까이 지는 친구 권사님께서 내가 지금 한국을 갔다 와야 되는데 내가 그런지 프리마켓 가운데 하나 있는데 좀 이걸 좀 맡아서 하면 어떠냐고 잠깐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자기 나는 가야 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동안 갔다 한 달 동안 해주겠다고 그러고 옷가게를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분보다 값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갔다 왔던 그분이 자기 한국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줄 테니까 그냥 가져라는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그냥 가졌어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가게를 2개를 열었어요. 너무 잘 돼서. 근데 여자 옷가게예요. 저는 들어갈 때 눈 감고 가야 돼요. 희한한 옷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잘 돼가지고요. 집을 샀어요. 그걸 사치다가 아니다. 한국을 가야 되겠다. 그렇지. 바로 송도 여러분 가장 풍부한다는 송도에 집을 사서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노년을 잘 지내고 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제 집을 떠나 따님 집에 들어가면 그래도 할머니가 뭘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좀 애들은 돈 없으면 되게 무시합니다. 이것들이. 다 그래도 이유 하나. 내가 만불을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 그 뜻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너무 지금까지 잘 살게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 좋은 남편 천국 가게 해서 감사했어. 저는 미국 그 군인 장례하는데 처음 가봤는데 너무 멋지게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하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봐요. 아무 계산 없이 내가 마음을 드리면 10만 원 주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우리 권사님의 고백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것이.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는 시간만 내면 교회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누가 너무 기도하니까 어떤 분이 뒤에서 왔대요. 도대체 무슨 기도하는 건데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 소리 하고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틈만 나면 기도합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유명한 순복교 목사님 그분을 부르셨답니다. 그래서 집사님 기도하러 오는데 왜 조용히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목사님 저는 그냥 좋습니다. 뭐가? 저는 하나님께 와서 앉아있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네요.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런데 뭘 원하느냐? 그냥요. 너 뭘 원해서 왔지 않냐? 아니 그냥 왔어요. 하나님 왜 왔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와서 구체적으로 뭘 다른 하지 않는데도 그분이 와서 하나님 와서 앉아있는 그분의 그것을 하나님 박으셔서 그분의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저희 교회에 와서 궁리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다. 제가 그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해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면 얼마나 건수가 많은지 몰라.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하나님 저는 김지철이 자산 저는 이 꼴이 무슨 꼴입니까? 그러고 우리는 제가 열심히 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 한 적당히 남편 손 좀 봐달라고 그러고 별소리 다 하는데 그분은 그냥 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뭘 원하느냐? 그냥 왔어요. 아 그래도 뭐 말할지 있지 않냐?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 그것입니다. 베드로야, 너 나 버렸지? 나 너가 그냥 좋다? 너 나 저자고 떠났지? 너 부활한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도망치지 않았냐? 나 너 그냥 좋다? 그런데 너 내가 그냥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안 주어도 너 날 사랑할 수 있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주님이 줬습니다. 내가 너에게 건강 안
사람 너 내가 좋냐?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난을 주고 고통을 줘도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지금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나를 버리고 떠났고 두 번씩 보냐고 세우신 날 욕하고 떠났고 내가 너를 구하는 거예요. 보여서 나를 미치고 떠났던 너를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대답을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이 내가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되고 내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어디가 있느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미국 교회를 빌려보는 한국 교회였어요. 제가 미리 가서 저 뒤에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옆에 미국 교회 도서관이 있어. 도서관에 조그만 책자를 제가 쪽잡고 했더니 거기에 기가 막힌 얘기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고 써있는 책이 있었어요. 어린아이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탐에게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Do you love me?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탐이가 말하기를 I love you, Jesus. 예수님 제가 예수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How much do you love me?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물론 예수님이 또박또박 올라와 십자가에 딱 죽으시면서 I love you this much. 그게 조그마한 예수님의 얘기를 전하는 바이블 스토리 성경책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잠이 안 오고 죽여 살려 뺄 생각이 다 드는데 주님과의 사랑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묻느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틀림없어요.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니까 틀림없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랑을 나도 받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 손바닥처럼 소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사랑을 표현했는데 우리가 그분과 이 사랑이 있어서는 안 돼. 왜 내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내 삶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숨겨도 삶은 평안한데 이런 말부터 한 단계 높은 삶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주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적어서가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각이 묻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기에 삶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주님은 저 사람한테 내 몸이 아플까요? 우리 그걸 물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잘 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성도들 간의 철없는 다툼 속에 발가벗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런 나는 욕을 먹고 오해를 받아도 나는 교인들이 옷 입고 오해받지 않냐.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주 감사하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저는 매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제가 저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분이 내가 성도들이 오해받는다고 교회 그냥 그만둬 막 섞었어 막 일인 철없을 때 그 발가벗긴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목회를 결심하게 하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는 매주일 감사하고 합니다. 매주일 1년 52주 감사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예전에 가서 따졌어요. 김 집사님 그런 소리 한 번만 이빨 뽑아볼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따지지 않기로 했어요. 욕하면 욕도 얻어먹고 뭐 배신하고 떠나면 떠나고 주님처럼 그렇게 살겠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있어요. 그걸 제가 경험하고 와서 나 같은 사람이 죽으신 그분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성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제가 친솔하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표현으로 난 매주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큰 헌금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순복음교회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기도 제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왔나? 그냥 좋아서요. 이렇게 말할 만큼 내 마음에 하나님 향한 사랑이 불타고 있는 것인지 한번 마음속에 헤아려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물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강조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믿느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을 아느냐라고 세 번씩 물으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가 나 사랑하는 걸 알아.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아느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왜 물으시는 건가요? 그 다음입니다. 잘 보시죠.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보겠습니다. 15절에도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도 마지막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17절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치라 먹이 똑같습니다. 이건 먹양이라는 건데 양들을 돌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을 정말로 잘 사랑하기 원하시면 여러분 아내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기 원하시면 그 사랑의 출발점이 남편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변질돼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로 여러분 아내를 정말로 사랑 원하시면 그 출발점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이 되어야 그 사랑이 자녀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치라.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뉴욕에서 제일 큰 한 5,000명 모이는 큰 교회랑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 아들이 뉴욕에서 유명한 깡패 짓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생각해보시면 큰게 남는 목사님. 그 아들이 제가 말할 수 없는 죄명으로 해서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목사님 고백이 그 따기를 당하면서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 네 아들이 저런데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로 깨달았다. 지금 너 아들이 너 목회에 결정적인 결정타를 줄 만큼 큰 잘못 저지르고 너 감옥에 갔는데 너 그 아들을 풀어낼 수 있느냐? 너 아들을 미워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키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이 못된 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감옥소까지 매일 주일에 찾아가요. 만나지 않겠다.
음식을 사서 보내고 또 그 다음날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 주일에 또 찾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예배 책자를 주고 그렇게 1년을 다니면서 그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모범수로 돌아왔는데 와서 뭐 하느냐, 그 교회에 가장 잘 섬기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어요. 누구 딱 하나, 이 목사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품어내는 놀라운 삶을 통해서 그 아들이 삶이 변한 것이고 그 아들 때문에 그 교회의 중고등부가 막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뉴욕 가는 살바라고 얘들 교육이. 근데 그 뉴욕에서 그냥 바닥에 살았던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애들을 어떻게 내면 건전을 지키려고 너무 잘 알아서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 아버지, 어쩌면 자기 아버지가 나를 버렸을 것이다. 이제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명성에 침묵했으니 아버지 나를 미워할 것 그랬는데 아버지가 매일 주일 예배가 끝나면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기도 돌아가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삶이 변하셨다. 그것이 내 양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의 감동이 되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을 보이셔야 돼요. 누구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성도들에게, 나의 원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보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희한합니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가 있으니까 4부 나가다 꼴뱅이 사람 1부로 내려가고 1부 내려가다 꼴뱅이 사람 2부로 올라가고 이렇게 순시로 바꾸는 거고 그렇게 꼴보기 싫어서 어떻게 사는 이유가 나 만났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건 피하세요. 목사님 난 저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물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망한 적 있나요?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혹시 뭐 이런 거냐?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망신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속삭여? 자기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다. 안 받으면 어때? 그냥 내밀두지. 그럼 지가 쫓아가 먼저 인사를 하든지 앞에 가서. 제가 너무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막 종이 울려서 날려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하신 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니 감동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걸 삶으로 보이는 것이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너 나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제 하나님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그럼 네 남편을 사랑해라. 너 아내를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다 사랑하지. 그거 말 안 해도 사랑하죠. 예수 안 사는 중요한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사람을 사랑하는 말이야. 양이란 말은 한 당에 나뉜 것들. 양은 정말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한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상한 일 있을 때 그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럴 때 저 악한 사람, 나에게 손해보게 한 사람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물으세요. 잘 안 돼요. 정말 막 중요하다고 저걸 막 칩니다. 김 목사님, 이 교회 없으시지만 옛날에 혹시 목회하다가 정말 꼴 있으면 성도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나가라고 해요. 내가 보니 그런 말 죽으면 못 하실 것 같고 그냥 속으로만 죽여버려요.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일 없었어요? 한 번도? 너무 다행이야. 나는 있었어. 별 사람들이 다 있어. 별 사람. 내가 나를 은퇴하고 나 소설을 쓰려고 별 사람. 이거 말하면 어떻게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런 일을 만나면 힘이 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가 주어요. 예전에는 주님 적당히 손을 보십시오. 그런 길을 몇 번씩 올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그런 감동을 크게 주어서 1년을 보내는 송고 영신 예배를 우리는 12월 30일 날 드려요. 11시, 밤 10시부터 드려서 성찬식을 해요. 그리고 종을 딱 12시 정치로 제가 축복기도를 하고 헤어지는 그 예배를 드려요. 제가 우리 죄를 쓰시라고 다 정해서 자기의 죄를 다 써요. 자기가 명하서 있는 다 써가지고 풍선에다가 공기를 넣어서 떠가 거기다 진금해서 하나 둘 셋 하고 다 끼워버려요. 공기를 없는 걸 합시다. 그러기 전에 제가 나가서 저는 1년 동안 저를 욕하고 저를 미워하고 제 목에 어려움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떠나지 않고 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욕하지 않아서 제가 벌써 교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제 비난하고 말도 않는 소리 쓰고 발표 제가 조심하느라고 제가 이만큼 목회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 쓰십시오. 그리고 제가 고백한 다음에 나가 풍선을 다 띄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거예요. 풍선이 다 올라가는데 몇 개가 올라가다가 지나가다가 교회 나무에 걸렸어. 참 이상한 거죠. 제가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풀어서 봤어. 누굴지 모르는데 이성철 목사를 미워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무슨 화가 나는 거야. 제가 어저께 한 몇 시간 전까지 서로 용서한다고 선포하고 저는 감사도 했는데 그걸 막상 보니까요. 이게 누구야 시간 찾아내야 되겠네. 근데 어떻게 찾아내요? 글씨체가 똑같은데 막 생각이 없고 제가요 그걸 보면서 내가 아직도 모르구나.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살아낸다는 게 절대 쉽지 않구나. 내가 그걸 발표내도 쉽지 않구나. 그래요 여러분. 철없는 남편은요 사랑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없는 아들을 품어낸다는 게 쉽지 않고 문제풀이 아들을 얻고 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노력을 말고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시는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네, 그 자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저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도와주십니다. 제가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묻는 이유가 있어. 너 나를 사랑하냐? 그 사랑을 표현해봐. 좀 양들을 좀 지켜봐. 우매한 양들을 한번 키워내봐. 너 사랑하냐? 그럼 너 남편 볼 텐데 그 철없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느냐? 너 그 철없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처럼 대하고 사랑해내고 품어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한 사람 교회. 두 사람이 한 사람. 한인 사람. 뭐라고요? 한인 사람 교회요. 한 사람 교회. 한인.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 사람이 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한인만 사랑하지 말고 육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세요. 거기에 사람 사랑, 영국 사람 사랑하고 사랑하세요. 아멘이요.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려면 한눈을 봐라. 눈 절반을 감고 봐라. 또 바라보고 사랑이 안 돼. 꼴보기 싫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첫 번째 바랬다 그 뜻인데 재밌게 말하면 눈 한쪽 눈으로 가면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보면 남편 꼴 보고 있으면 못 봐요. 잠자는 꼴 좀 보세요. 꼴. 양복이 멋져 보이지. 잠자는 꼴 보세요. 여러분이 한눈 감고 한눈에 적당히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를 예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으로
이 교회 이웃을, 여러분 자신, 남편과 아내, 자녀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이만 막 끝내라고 계속 좋은 진행이죠. 자, 보세요. 내가 진실신 내 믿음으니 내가 젊었은 스스로 떼를 끼고 원하는 걸 가질 거니와 늙었은 내 팔은 내가 남이 내게 떼를 끼고 원하지 않는 걸 데려가리라 하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너 날 사랑하냐 그러면 이제는 값을 지불해야 이 말입니다. 그냥 즐거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값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데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눈물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느냐 그럼 이제 너 뜻이 아니라 남이 이웃이 너를 때리고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래도 그를 사랑할 수 있냐는 말은 사랑의 값을 지불하는 이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사명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달콤한 사랑은 죄송한 표현이에요. 죄송해요. 그럼 달콤한 사랑을 몇 년 못 가요. 사명으로 살아요. 하나님 살게 하셨으니 내가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이니 사랑이 저절로 절대 생긴 사람 사랑보도록 제가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저절로 샘솟지 않아요. 내가 인내로 땅을 계속 샘을 솟게 만들어야 샘솟는 것이지 저절로 막 상가하고 야 오란 내 사랑아 막 그런 노래가 불러주고 그런 첫 다시 없을 때 하는 것이 철 들고 나면 이런 거 죽여 살려 몇 번 하다가 살아가게 돼요. 우리 그 말입니다. 남들이 널 죽일 것이냐 그래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값을 지불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가 너무 좋다. 한 사람 교회 너무 좋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 지불할 값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나는 너무 좋다면 은혜만 받고 너무 좋더라 그러면 아직 여러분은 사랑을 다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해보고 고통스럽고 그것이 내 삶의 즐거움이 보람이 될 만큼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남편의 지불했던 값이 뭐죠? 피아노를 잘 치세요? 네. 얼마나 치셨어요? 오래 치셨어요? 우리 교우도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이 계시 너무 쳐서가 손이 지금 못 쳐, 손이 다 망가요. 이게 우리 교우만 안 치시는 거예요. 너무 쳐, 손이 다 망가. 손이 거의 너무 망가졌어요. 지금 손 못 쓸 만큼만 피아노를 내려놨어요. 피아노를 잘 쳐요. 콘크리트 나가면 1등을 정도 나가는데 이 손이 다 망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릴 때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한다. 그게 십자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너를 발가벗겼지 않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데 제가 주님 만나니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이 주신 제 아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내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 개떡 같은 손들 제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고 교회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신문 기사를 읽으니까 교통사고로 다리가 절단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자가 괜찮아 1년 대학도 나오고 근데 왜 했나 물어보니까 같은 성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그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해라. 하나님 두 다리가 없습니다. 제가 결혼하면 평생 목에 살려야 됩니다. 목에 살릴 능력이 있지 않냐. 능력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를 품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그 남편을 그 남자를 네 남편으로 맞아요. 결혼한 거예요. 시켰습니다. 그 다리 잘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한교회 33년 있으니까요. 나를 그렇게 욕했던 사람 지금 제일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그때는 네가 나가 내가 도대체 누가 나갔던 거는 지금 쥐도 안 나오고 나도 안 나오고 상상하지. 너무 재밌어요. 가문의 영광을 보고 저를 싸우겠대요. 나는 별 사람이라고. 제가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제가 전라도 목사를 쫓아내게 제가 명예를 건다. 난 별로 나왔어. 지금은 제일 친한 사람. 제가 은퇴한다니까, 목사님 좀 더 하시오. 은퇴. 나 속으로 웃기고 있네. 나 나가다 본데 지금 붙잡고 그러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품어내다 보니까, 저희 나는 원수가 사람 지금은 가장 가까운 전우가 됐어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묻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하냐? 너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 사랑으로 사람을 품어내봐.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어 값을 지불해도 사랑해내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사랑교회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지나오면 막혔던 사람이 있으면 풀으십시오. 풀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앉아봐. 왜 풀자고? 그럼 싼답니다. 그럼 싼답니다. 변명하다가 싼답니다. 내가 용서할게. 그럼 싼답니다. 내가 너 용서 이렇게 싼다. 마음을 타지 말고 그냥 안으십시오. 미안하다고 그러십시오. 또 기도해 내십시오. 틈나면 밥 같이 먹자고 돈 내고 밥 사주십시오. 안 먹겠다면 음식 사서 보내십시오. 김치 담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왜 하냐고 물어보면 주님이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때 힘들고 어려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 취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잠깐 마음을 모으시고 정말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면서 또는 이 지역에 살면서 마음에 걸린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시간 1분 동안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듣겠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사람 품었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그 사랑을 갑절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성도 안의 관계 회복이 되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를 바뀌는 하나님의 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제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발가벗기 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도와주기 바랍니다. 1분 동안만 우리 간절한 목소리 작은 목소리를 내서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한 사람 교회로 세우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저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바다 사랑의 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미움의 갈등이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부녀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랑의 역사만이 이 교회를 강건케 하고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속회와 우리 작은 모임들이 사랑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십자가 못 빼고 주고 사랑이 보여주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그리고 내 성도들 때는 원수까지도 품어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히 이 교회가 그 사랑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상처된 오히려 사랑의 생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는 아픔과 깨어진 오히려 사랑의 살이 돋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